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어가면서 꽤 많은 시간들을 이 아마겟돈의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말해. 거대한 국가들이, 거대한 나라들이 서로 정말 이렇게 연합하고 합동해서 서로를 대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거대한 세계 온 민족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몰아가서 그렇게 해서 인류의 결국은 종국엔 파멸을 가져올 전쟁이다. 이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인류의 파멸이 인간과 인간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움으로 그렇게 해서 이 역사의 이 모든 마지막을 장식해 가는 것과 같은 사람의 손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과연 아마겟돈은 그런 모습일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물론 사람의 손이 거기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에 나오는 7재앙의 5번째 재앙부터 시작되는 이 17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아마겟돈 전쟁의 실체와 그 배후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 거대한 이 마지막 경점을 장식해야 될 거대한 싸움,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들은 보다 더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전쟁의 실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가질 것인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서적 입장에 근거한 아마겟돈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두 여인의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두 여인의 비밀. 이 거대한 이 싸움에는 이 두 여인이 성경 속에는 두 여인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본질적으로 은혜로 얻는 구원과 행함으로 들어가는 구원에 관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오면서 두 여인의 이제는 이 두 여인 가운데 아마겟돈에 매우 깊숙이 이렇게 참여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대적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게 하는 그런 한 세력이 또 다른 여자의 세력으로 서로 상대방 세력이 갖춰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특별히 3절에 나오는 이야기 7머리 10뿔 가진 짐승, 붉은빛 짐승을 한 여인이 타고 있는데 이 여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두 여인에 관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관심 있는 것은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음녀죠.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 자줏빛 옷을 입은 이 여자가 누구인가를 밝혀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그 여인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밝히면서 점점점 아마겟돈의 실체가 들어가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이슈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이 있어요. 7머리 10뿔, 붉은빛 짐승. 그러면서 그 머리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 찼더라 하는 이런 그 짐승의 모습이었는데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오면 요한계시록에는 3번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 근데 이 짐승에 관한 얘기. 근데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는 그것이 배후의 사단이고 그것이 용이다. 용의 권세를 대행하는 가시화되어 있는 실체는 용이지만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그 용의 그 모든 것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실수함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와요. 7머리 10뿔 가진 이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용은 면류관을 어디에 썼는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럼 두 번째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어디에 나오는가?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절에부터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7머리 10뿔을 가졌고 그 10뿔에 이번에는 면류관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뿔에. 지금 면류관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7머리 10뿔의 비밀은 이 면류관에도 있어요. 면류관에도.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는가?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인데 몸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몸에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 여인은 이 짐승은 면류관은 없는 대신에 짐승의 위에다가 뭘 실었느냐? 면류관을 실지 않고 음료를 실었습니다. 한 여인을 실은 것입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금잔을 손에 들고 자줏빛 이렇게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이 여인이 면류관 대신 올라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를 생각하면 그런 소리가 있죠. 지상 대리자들인데 면류관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상징하거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런데 7머리 10뿔 가진 용이 메시아를 대적하게 나왔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는 세 부분의 여인이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 여인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위에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여인들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에는 뿔이 10뿔의 면류관이 있더라. 근데 이 중세 때를 장악했던 이 나라들은 또 어떤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들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계시록 17장에는 두 파트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음녀의 비밀이 있고 하나는 이 음녀를 실은 짐승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음녀의 비밀을 먼저 밝히고 짐승의 비밀을 밝힐 때 짐승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 음녀를 이렇게 오늘은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성경 속에는 두 여인이 있다. 두 여인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좀 더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이 참 백성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두 여인 가운데 이제 이 음녀, 계시록 17장은 음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모습을 대조해 보면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인의 정체로 그다음에 이 음녀라고는 두 여인의 비밀 가운데 종교적인 영색으로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할 때 이 바벨론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걸 알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 백성, 음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증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모습과 대조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를 입었다. 그래서 해를 입었다. 그 대신 흰 빛을 입은 거죠. 음녀는 뭘 입었느냐 하면은 자줏빛 옷을 입었습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자줏빛 옷을 입은 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묘사되어 있는 여인은 달을 발에 밟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달을 밟았는데 음녀는 그 바탕에 밟은 것이 뭔가 하면은 짐승을 타고 앉았습니다. 좀 다른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엔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계시록 12장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디에 되는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신 이 여인은 면류관을 쓰지 아니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 차이가 있네요. 금잔을 가진 이 모습의 이 음녀. 그러면서 이제 만국을 취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해를 입은 여인, 하나님의 여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그와 반대되는 음녀의 정체도 알 수가 있겠다. 해를 여자가 입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다 짝이 있고 그 성경을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비결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태양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태양 말고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예표되어 있는 태양을 바라볼 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있다. 근데 이 해가 어떤 해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서 우리 발을 평강길로 인도하신다. 이 해는 누구를 말했는가?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의의 태양이라는 말씀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말라기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겠다. 그래서 이 여인,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모습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무슨 말씀을 한 귀절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 104편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2절에 주님께서는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었다. 주님은 옷을 입음처럼 빛을 입었다.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옷을 입음처럼 뭘 입어요? 빛을 입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태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태양을 옷 입었단 말은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뭐한다? 옷 입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이 빛을 옷처럼 입으신 분이라면, 이 여인이 해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인, 구원의 상징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 빛나는 이 태양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여인이 밟은 것은 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말은 또 뭘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달을 우리가 밟았다는 말을 성경적인 다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달은 뭐가 있어야지만 빛이 나느냐? 태양이 있어야지만 빛이 납니다. 그래서 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빛이 있는 달을 볼 때 그 뒤 너머에는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는 또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에 보면은 3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궁창에 확실한 증인이 있다.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데 그 증인이 뭐냐? 달이다 이렇게 했어요. 달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여러분? 달은 태양에 대한 증인입니다. 달이 있다는 말은 태양이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달이 있다는 말은 태양이 있다는 증거다. 그럼 예수님이 태양이다.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달 같은 존재가 있는가? 있다. 그게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분명해지네요. 이 여인이 해를 입었단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을 우리가 입은 것처럼 그 의의 옷, 용서의 옷, 구원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 근거의 존재의 기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궁창이 확실한 달처럼 이 태양을 증거하는 달을 여인이 밟은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존재에, 이 여인의 근거와 기반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되겠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발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뭘 했느냐?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 면류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승리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 이김의 면류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12별이 있어요.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7교회의 사자가 7별입니다. 그러면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또 태양의 증인이 되겠죠. 즉 태양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별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엔 반대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16장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높인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모든 진리로 이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것을 가지고 이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무엇을 높이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뭘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뭘 영광을 돌립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근거 성경을 이 삶과 그 모든 이 신앙의 의의 근거로 삼으면서 오로지 누구만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이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면류관을 썼단 말은 그렇게 승리하는 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 뭐입니까?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는 일이죠. 자, 이런 여인이 이 계시록 12장에 끝내 광야로 피난을 가고 도망쳐 갔지만은 온갖 핍박이 있었지만은 끝내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을 남기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이 증인들입니다. 근데 증인이란 뭘 가진 사람인가? 사도행전 1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죽지 않고 남아서 남은 자손을 남겼다는 말은 예수의 증인들을 끝내 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한 것입니다. 용은 이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은 이 예수의 증거를 남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여자가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충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손을 남겼을 때 그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없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용의 마지막 이 사건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등장한다. 하나는 아기를 낳으려고 메시아였죠. 애쓰는 여인. 하나는 광야로 피난 가고 도망치는 여인, 핍박받아서.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여인이 남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다. 근데 이 3번 다 7머리 10뿔 가진 용의 핍박의 대상이 되더라. 그런데 이 핍박의 대상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용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 대리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상 대리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핍박하느냐? 이제 그 핍박하는 마지막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 10장의 이야기고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붉은빛 짐승에 관한 이야기고,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 권세를 가지고 그 짐승의 이 세력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냐?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줏빛을 옷을 입었어요. 이 하나님의 여인은 무슨 옷을 입고요? 빛을 옷 입고, 이 여인은 자줏빛, 핏빛깔입니다. 제가 보기엔 자줏빛이 아니라 피색깔이에요. 보혈을 가장한 색깔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즉, 항상 우리의 용서에는 반드시 보혈이 필요하다. 구주의 보혈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 그러면 이 여인이 구주의 보혈이라 그랬는데 이상하죠? 보혈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씻으면 어떻게 되는가? 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된 자,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혈로 씻어 희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여자는 피로 씻은 것이 아니에요. 피를 가장한 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서 자줏빛을 입었습니다. 보혈을 가장했지만 그건 보혈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자줏빛이었습니다. 즉 피가 오래돼가지고 변질된 색깔이죠. 흰빛으로 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가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짓 구원의 가르침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옷은 어떠냐?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왜?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옷 입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옷 입으면 흰빛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어떤 것,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 그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의이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붉고 자줏빛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을 가장한 거짓 구원입니다. 이건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뭘 탔느냐? 짐승을 탔습니다. 짐승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에서 보았습니다만 계시록의 17장에도 답이 그냥 들어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짐승은 나라나 왕, 그러니까 세속적 권세를 의미해요. 계시록 17장에는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을 얘기할 때 7머리는 뭐냐? 7산이다. 이 여자가 아닌 7상이요, 7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 세속적 권세, 정치적 기반을 하고 있는 거짓 종교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교 같으면은 벌써 이 옷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는 말씀을 근거로 했지만 그 모든 이 권위와 권세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았지만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 없는 구원의 옷, 가짓된 옷이죠. 그리고 그 기반으로 세속적 권세, 정치적 권세, 인간의 세속적 권세를 힘입은 그런 이런 세속적 권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손에는 또 뭘 들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모습 속에 그냥 이 세속적 권세를 힘입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사치하고 말이죠. 영화롭게 했는가? 그리고 자기는 마음에 뭐 한 거예요? 나는 이 부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 말은 여자의 모습은 종교적 세력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이 가치관을 가진 이 가치가 짐승을 탔다, 이 세속적 권세를 탔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동됐다. 정치를 종교가 신효로 삼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결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왕으로 앉은 자다. 그랬으니 그는 자기가 더 높은 권세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Queen of Babylon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이가 최고의 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거죠. 종교가 정치적 권세를 신효로 삼아서 기반으로 삼아서 최고의 지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7장 5절로 8절에는 또 이 딸 갈대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그러면서 흑암으로 들어가라. 결국은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들어갑니다.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거다. 아까 계시록 18장에는 나는 뭐라?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 근데 이번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뭐라고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국의 주모란 말이 퀸이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여인이 여자인 이유는 뭐기 때문에? 종교적 권세이기 때문에 여자로 돼 있고 여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사야 47장 5절 또 8절에는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7절의 말씀과 이사야 47장 5절 8절의 말씀은 짝을 이루는 짝짝꿍입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바벨론이라 얘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음녀는 음녀가 된 이유는 첫째는 거짓 종교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간 종교가 아닙니다. 둘째는 이 종교는 자신의 기반을 활동할 때 뭘 갖느냐? 저희는 자신의 기반을 어디 찾았는가 하면 정치적, 세속적 권세에서 기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한 것이요. 사치하고 금은보석으로 사치하고 이렇게 이 열국의 이 주모로서 열왕들과 음행에 찾은 거짓된 종교를 설명해 준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 손에 이제 그러면서 그가 손에 이 거짓된 잔을, 거짓의 잔을 잡습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이냐? 그가 가진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죠.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써서 예수님을 반사하는,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일을 했는데, 이 여인은 그런 반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여인은 취하게 합니다. 이 여인이 손에 들어있는 잔은 무슨 잔이냐? 계시록 17장 6절에는 이 여인의 손에 든 잔에 대하여 아주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 성령으로 보이는 이 여자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계시록 17장 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라. 그러니까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건 핍박의 잔입니다. 이것은 핍박의 잔이에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이 증인들의 피에 취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마시는 잔일 뿐만 아니라 이 잔은 또 어떤 잔이냐?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면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잔은 핍박의 잔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음행의 잔입니다. 정치와 세속적인 권세에 연합하는 종교가 그렇게 음행의 잔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짓 종교로 참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은 예수의 증거를 뭐 하려고요? 없애려고 한 것이죠.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고, 그가 이 만국의 정서를, 포도주를 가지고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권세를 활용해서 뭐 하려고요? 그들의 정치적 권세를 활용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잔은 어떤 잔이냐? 그는 계시록 14장 8절에 바벨론의 잔일 때 그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물론 17장에도 계시록 17장에도 이 여인에 대하여 얘기할 때 18장에도 계시록 18장 3절에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런 말이 되어 있지만 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 성 바벨론 이러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다. 이 거짓 가르침이죠. 진노의 포도주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거는 거짓 가르침, 가증한 것들이 담겨 있는 잔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먼저 나온 하나님의 여인은 그 갖은 핍박 중에도 면류관을 벗지 않았고 승리했죠.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여인에 뭘 남겨요? 후손을 남깁니다. 뭘 남긴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백성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녀는 뭘 남기느냐? 이 음녀가 남긴 것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뭘 남겼느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의미한 여인과 이 짐승을 탄 여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모습이 달라요. 또 그 여인의 마지막 남은 행적이 달라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참 하나님의 여인은 남은 자손을 남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를 남기는가? 음녀들을 남깁니다. 음녀들을 남기고 가증한 것들을 남겨서 그 모든 것들의 어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게 보게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음녀 이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음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음녀가 어떤 여인인지를 보았어요. 자, 음녀는 여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 참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상징하는 정결한 여인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정결한 여인을 알면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석입니다. 음녀는 그런 이 종교적인 그 권세, 종교적인 그런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면 말씀이 아니고 세속적 권세, 정치적 권세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 정결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부터 날아오는 그 구원의 옷이요 의의 옷, 빛나는 빛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을 옷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빛으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은 입었지만 보혈을 의지하는 것처럼 붉은빛 옷, 자줏빛 옷은 입었지만 그것은 자줏빛깔 옷이었습니다. 보혈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공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옷은 빛이 아니고 자줏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결한 여인은
하나님의 정결한 여인은 12별의 면류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반사하고 예수님의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반사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 성령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 여인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네요.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음녀였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 잔은 핍박의 잔이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섞은 잔입니다. 그 잔은 예수님의 성도들의 피를 섞은 잔입니다. 그 잔은 진노만이 아닙니다. 그 잔은 거짓 것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거짓 것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취케 하는 진노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포도주들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다른 와라들과 임금들과 같이 나누면서 음행의 잔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 결국은 우리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7머리 10뿔을 탔다는 말은, 자, 계시록 12장에 3번 등장하는데, 용의 모습이 3번 등장하는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를 핍박하는 용, 그 다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낳게 했던 교회를 핍박하는 용, 마지막 남은 이 시대에 마지막 남은 백성들, 계명과 증거를 가진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용.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 3번 역사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7머리 10뿔이 3번 역사하는데 마지막 때는 멸류관 대신에 여인을 터서 거짓 종교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가지고 만국을 취케 하면서 정치적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우리는 아마겟돈의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겟돈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만하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이제 소위 말하는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그러면 이 음녀의 손에 들려있는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가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정치적 세력으로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결국은 이게 그런 거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은 종교전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종교전쟁,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종교전쟁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힘입었다? 정치적 세력들과 합동된 거짓 종교들이 득세하는 그런 싸움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진노의 포도잔에 들어있는 무엇이 바로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인가? 무엇으로 만국을 취하게 할 것인가? 이걸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면 이제 아마겟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잔이란 무엇일까? 그 여자는 여기 이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잔을 가지고 만국을 취하게 합니다. 자, 그럼 만국을 취하게 하는 진노의 포도주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